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절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헛갈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유월절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요,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과 심판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은요, 이스라엘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밤에 잡히신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적당히 순종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유월절을 맞아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요, 교회에서 혹은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가정적인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밤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또한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요, 방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방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여자들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남자입니다. 남자. 이때 물 떠오는 일은 보통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물 떠온다? 굉장히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갔을 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찾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만 하더라도요,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들이 아기 업고 안고 다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이야 남자들이 많이 메고 다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남자가 아기 업고 다니면 흉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물동이를 남자가 들고 가는 것은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남자를 따라서 주인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남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종의 신분으로 보입니다. 물 떠오는 일은 그렇다면 주인이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종은요,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무교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물동이를 들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볼 텐데, 뒤에서 흉을 볼 텐데, 창피했을 텐데, 이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순종하는가? 아니, 보면요, 종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 주인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왜 있었겠습니까? 주인도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큰 다락방에 자리를 펴고 준비하도록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신이 준비한 그 큰 다락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천들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순종해야 될 때는 그 순종으로만 따로 여기고, 순종했다 안 했다,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순종을 안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구원을 보면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자리,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보니까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괴를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일 때문에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지출과 관련돼서, 대금 지불과 관련돼서 그런 과정 때문에 비교적 다른 제자들보다 바깥 일이 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 곁을 떠나다 보니까요,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다 보면요, 자리를 떠났을 때,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유다가 자리를 떠났을 때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유다가 자리를 떠났을 때에 주님을 판 돈으로 구매할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곁을 떠난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넘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서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피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쁜 세상에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힘써 주님만 의지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